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면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벼운 짐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또 고뇌와 아픔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나의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죽으러 가는데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오늘도 그 기쁨의 이유를 주 안에서 찾고자 하오니, 오늘도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그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의외의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크게 기뻐함이라, 크게 기뻐함이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이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이 빌립보서의 이 서신서의 별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라는 것이 별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안에는 그만큼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나?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의아한 게 뭐냐면, 이 빌립보서 안에 굉장히 큰 모순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었고, 과연 그는 여기에서 내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내가 나아가서 복음 증거의 기회를 다시 얻을 것인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또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로디노는 자기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고, 또 바울이 없는 사이에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명의 이 기센 권사님들이 알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죠. 나는 감옥에 있죠. 나를 옥바라지 하는 사람은 사경을 헤매고 있죠. 멀리 떨어져 온 교회는 지금 사람들이 싸우고 있죠. 그런데 오늘 4장 4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 늘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4장 4절에 나오는 기뻐하라라는 말씀도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안에는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우리 집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보통 일입니까? 아니, 우리 집에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이 실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애는 시험을 보는 족족 실패를 해서 이 아이가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하는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위태위태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나까지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왜 그러고 있냐고 믿는 사람이 웃으라고, 여러분 그러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언뜻 보면 이 굉장히 무리한 명령 같고 무례해 보여요. 바울이 엄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항상 기뻐해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 제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자기 목회 현장이 지금 싸움으로 난장판이 되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는 전체 다 봐야 돼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라고 학대하는 분도 아니고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150편의 시 중에서 무려 3분의 2가 탄식시예요. 무려 3분의 2가. 근데 내용을 보면 자기 삶에 일어난 일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는 시인도 있었고, 그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는 시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그대로 이 시에 3분의 2나 실렸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감정을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사람을 창조했으면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누군가 울고 있어요. 누군가 한숨 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기 싫다고 그 얼굴을 보고 찡그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감정이라는 게요, 의지가 아무리 강한 사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장실 가서 빨간 꼭지 있잖아요. 빨간색 꼭지 돌리면 뭐 나오죠? 뜨거운 물 나와요. 파란 꼭지 돌리잖아요. 뭐 나옵니까? 파란 물 나와요. 아니, 찬물 나와요. 그런데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기쁨 수도꼭지 돌려야지. 기쁨은 안 나와요. 내가 울어야지. 연기자입니까? 나 울어야지. 그러면서 울음꼭지 딱 돌리잖아요. 눈물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두려운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자야지 생각하고 밤을 꼴딱 새고 왔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두려운 게 많고 걱정이 많고, 안 그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걸 어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걸 어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믿음 없다 저거, 저 또 보기 싫다, 저 한숨소리 듣기 싫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기뻐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할 때 내 의지도 조종되지 않는 감정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얄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몰려오는 게 있어요. 왜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감정을 맞이할 때,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그 감정은 일단 내두라는 거예요. 느끼는 걸 어쩌겠어요?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냅두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바울은 기뻐하라고 할 때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빌립보서 안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 아주 주로 나오고 있는 이 단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단서예요.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나 바울이 뭔가 행동을 할 때는 그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요. 엔크리스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느끼고 주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엔크리스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내가 하는 무언가를 하는 그 단서로 다는데,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기를 원하면서 쓰는 말이 뭐냐면 편지를 보낼 때도 엔크리스토, 주 안에서 편지를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늘 바울이 살았던 인생의 방식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될 큰 일이 있고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이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편지를 보내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한다. 이게 엔크리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도 바울이 체험했고 깨달았던 건 뭐냐면 주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내 인생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 체험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 단서는 뭐냐? 엔크리스토, 주 안에서. 이건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주 안에서.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때도 주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걸 허락하실까? 이거는 주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서신서의 풍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점점 사람이 편해져요. 혈기가 사라지고 사람이 점점 편해져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 기쁨이 더 많아져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말년으로 갈수록 더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말년으로 갈수록 허무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으로 갈수록 사람이 점점 편해지고 사람이 점점 기쁨이 넘쳐나요. 왜냐? 그가 엔크리스토, 마음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주님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 우연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계속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감옥에 있어요. 왜일까요? 주 안에서. 주님이 이 감옥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거 체험한 적 있죠? 언제였죠?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서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거기서 간수 하나의 생명을 구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체험하자. 이 한 영혼 구원하려고 나는 오늘 감옥에 왔구나. 그 체험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엔크리스토. 주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게 계속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 바울이 점점 편해져요. 어떤 일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이 점점 마음이 편해지고 기뻐져요. 그리고 어떤 일을 대하든지 사건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구원의 일을 하실 거라는 자기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바울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기뻐했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아, 너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마. 너 그거 체험했지 않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지 않았냐? 남들은 사도 바울 망했다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또 한 영혼 구원했지 않냐? 너 나랑 같이 그 체험이 쌓였지 않냐? 오늘도 기뻐해라. 그렇죠.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요. 아픈데 그 아픔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어요. 왜냐? 오늘 내 제자가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걸 통해서 깨달을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제 내려놨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죽는다면 그것도 또한 기쁜 일 아니겠는가? 이걸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터득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자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리가 없고, 그분이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반드시 이것은 내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선한 일이란 걸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완전히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과 상황에서 나오는 기쁨을 구분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기쁨과 상황에서 나오는 기쁨은 구분돼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기쁨의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넘치는 돈 안에서 기뻐하라, 풍부한 양식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뻐해도 됩니다. 주 안에 있는 택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빌립보 역사를 보면서 드러나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 대단히 아꼈던 도시입니다. 이유는 여기서 이제 금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인데 전쟁에 필요한 이 돈을 여기서 조달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돈이 많죠. 거기다가 이 물자를 원활하게 이제 수송해야 되니까 빌립보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통하는 전쟁의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이 도로 덕분에 로마가 이 도시를 통치한 후에 빌립보가 로마의 제2 도시가 됐어요. 도로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로마는 이 도시를 통해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원활하게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자기들한테 좋은 물건이 아닌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훗날 전 세계로 통하는 이 도로가 아니었으면 복음이 이렇게 급속도로 유럽에 퍼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도로는 로마의 군인들이 닦아놓고 그 위를 걸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주님의 전도자들이 이 길을 부지런히 걸었어요. 전쟁을 위해서 닦아놓은 이 도로를 통해서 생명이 열심히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엔 크리스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신약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가요. 거기서 뭘 만날게요? 성경을 보면 그 마을에서 귀신 들린 자 만나요. 병든 자를 만나요. 굶주린 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가면 내 삶 가운데서 그런 우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갔더니 귀신 들린 자 만나요. 나갔더니 병든 자 만나요. 굶주린 자를 만나요. 다시 이거를 이제 바꿔 얘기하면, 내가 예수 아주 잘 믿고 가정에 갔더니 가정에서 갑자기 애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실직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는 기쁨이 넘쳐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일하시면서 귀신이 떠나는 바람에 그 집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집에 병한 임한 병 때문에 말씀이 들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 안에 있음이 자꾸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올 때는, 나갈 때는 이 벌벌 떨면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기쁨이 넘쳐서 돌아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까운 한 형제를 만났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주 갑작스럽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나면서 이제 뭐
억지로 나오게 됐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소식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얼마 전에 만나게 됐는데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진짜 죽을 상일 줄 알고 위로를 해주자고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 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억지로 나오게 했는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누구나 다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쫓겨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엔크리스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깥으로 쫓겨났다고 그렇게 느껴지죠. 누구나 다. 그런데 나와서 할 게 없으니까 우연치 않게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에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고 이걸 펼칠 새로운 사역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담임 목사 제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기뻐하는데 그 기쁨의 본질이 뭐냐? 담임 목사 돼서 기뻐한 게 아니라 나 아직 주 안에 있구나, 내가 아직 주 안에 있구나, 난 주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았구나, 이게 그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이 이런 기쁨이에요. 택자에게는 아주 작은 일도 선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오늘 제가 이 새벽에 저도 하나 확신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주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제 모든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주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또 이 새벽에 또 하나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으세요? 어떤 일들이 있으세요? 혹시 그 일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나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구나 라고 오해할 만한 사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엔크리스토, 나는 주 안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기뻐했고 오늘 또 말한 게 뭐냐면 너희도 기뻐해라.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그가 절대로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자족했다는 말은 뭐냐면 풍부와 비천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주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시고 그 무엇도 풍부나 비천이 여러분의 기쁨을,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